할렐루야. 이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은혜의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가장 확실한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여러분 숭금이 그제서야 참된 그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뭡니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가장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이 신앙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요, 이들은 평상시에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경배해 오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나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하였냐면요, 여러분 그 이름조차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적을 수 없다 해서 특별히 구분해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이런 열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구나.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실까요? 왜냐하니까요, 이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상황이 버거우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애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지겹도록 반복되는, 많이 등장하는 그런 주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것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1인칭 대명사를 자꾸만 사용하시면서 이들의 잘못의 핵심을 찌르고 계시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가장 확실한 그 동맹을 저버리고 뭡니까?
애굽의 그늘을 향해서 피난처로 삼고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틈만 나면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확실한 동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약속이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참된 샬롬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입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를 피난처로 삼는 자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맺은 가장 안전하고 확신한 동맹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삶에 여러분 치열한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 동맹이 그저 한번 머리나 지식으로 동의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끊임없이 이겨내고 체험되어야 될 그런 문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동맹을 이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DNA로 여러분 새기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대가 거듭나고 거듭되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이 유혹이 위기 때마다 틈만 나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취하는 다른 모든 동맹들과 다른 대안들을 가리켜서 그것들이 단순히 무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1, 2절에는 1인칭 대명사를 반복해서 이 주제를 드러냈다면 이제는 2인칭 대명사를 반복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의 수치요,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요? 바로가, 애굽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들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너서 비록 몸은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애굽의 노예로 수치를 받으며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다시는 내가 빠져나온 그곳을 향해서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와 의지하던 권력들이 그 홍해의 깊은 바다에 수장되었듯이 나의 모든 예전에 의지하던 것들이 모든 노예의 근성을 철저하게 수장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여러분 참된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모든 동맹들을 철저하게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보다 탄탄한 재정과 돈을 더 의지한다면요,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재정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극도의 불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관계를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관계의 노예가 되어서 지나친 집착과 신경 과민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영적인 세계의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동맹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영토인데 이 땅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위치한 그런 땅이죠. 자, 이스라엘의 자신들이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보물을 싣고 그 무익한 민족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여러분 성경의 묘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동물들과 마주하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껏 출애굽 당시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등에 짊어지고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했더니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모든 보화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도 제 발로 다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애굽을 향해서 제 발로 기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비참한 그림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싱으로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꿈이 널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꿈은 그다지 큰 꿈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열심과 하나님 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애굽이라는 꿈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 달려간다는 거예요. 애굽을 푯대로 해서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불뱀의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낸 자들을 이 세상에서는 영웅이라 부르며 어쩌면 우리 또한 그들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는 이런 모든 열심과 열정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떻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모든 위기를 다 뚫고 마침내 그들의 인생의 표대이자 목표였던 애굽에 도착했으니까 여러분, 도착했으나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아멘. 헛되고 무익하니라.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의 그 처절한 선포가 여러분 기억나죠? 헤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하나님이 같은 단어로 선포하세요. 애굽은 헤벨이다. 헤벨.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을 목표로 너희들이 암사자와 수사자와 불뱀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생의 역경까지 극복해 가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지만 그 성취의 결과가 너무나 헛되구나, 너무나 무익하구나. 애굽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싶었는데 그것 또한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맹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대변되는 다른 어떤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일상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버티는 것이 목표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인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에 날마다 묻는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동맹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빠져나온 자답게 자꾸만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몸이 아픈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의 지체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맹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